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시드기야하고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드십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마쳤던 것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했어요. 좀 특이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참 좋은 왕 같은데, 기도하는 왕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조금 쌀쌀맞은 하나님, 차갑고 냉정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자, 먼저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제사장을 보내지요. 뭘 요청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바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시드기야가 그 기도했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딱 21장 내용만 보면은요, 시드기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기도를 요청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나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미국 때문에 힘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렇게 좀 외교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지금 힘있게 성장하고 있었느냐?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힘있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꾸 힘이 세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도 이집트, 애국과 함께 조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이 바벨론과 저항하기로 그렇게 결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요, 전쟁에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자, 속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승리한 나라에게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게 바치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집트와 외교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의 식민지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다시 반역을 일으킨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었느냐?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 1년 6개월 동안에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믿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좋지 않는 왕이에요?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의 강대국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외교 동맹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나라가 강상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다 할지라도 먼저 철저하게 붙잡고 의존할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에 의지해서 이 자기의 나라의 위태한 부분들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곧바로 어떠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자 포위했을 때 곧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1년 6개월 동안 버티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읽게 우리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요청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드기야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먼저 위기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지,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다가 급하고 어렵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냉정하고 쌀쌀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군의 군대가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유다의 군인들이 활과 검과 창을 들고서 지금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들고 있는 너희의 무기를 오히려 너희를 향해서 돌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답니까?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의 편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왕 시드기야가 애국심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여론몰이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살 길은 무엇이냐? 전쟁하면 바벨론에게서 죽는다. 너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무력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되,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베푸고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그 부탁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 대해주니까, 뭔가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 내가 어려워지니까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고 나를 진정으로 대우하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할 때 우리는 그때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한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어떤 느낌을 가지시느냐? 얘가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구나. 얘가 나를 어떠한 도구로 여기는구나. 어려움을 피해주는 도구, 이러한 도구로 나를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들어주셨을 거예요. 아마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교력으로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지 아니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실수,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뭔가 우리 주변에서 뭔가 우리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조짐이 있을 때 그때만 혹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드기야의 신앙, 이 시드기야의 기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냥 위기 탈출용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믿음으로 강화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서 바뀔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서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